한절 한 끼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14일 수요일 한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세하면 능력 있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만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기까지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세우셨는지 그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도 참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모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을까요?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모세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기 싫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싫다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끝끝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서 이제는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려고 하신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앞서서 사전에 경고의 말씀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갑자기 이렇으니까 참 당혹스럽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죽이려고 하시긴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모세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정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의 아내 시보라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 앞에 서기 전에 그가 미처 행하지 못한 것을 당장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당신의 명령을 전하고 그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가 그것을 막는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자녀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에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을 갖추게 하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심으로써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들은 결과에 매여 계신가요? 아니면 모든 방법과 과정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루어내고 계신가요? 이어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론에게 그곳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하셨을까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려는 모세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겠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40년 전에 자신을 거부하고 조롱했던 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먼저 보내서 만나게 하십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미리 연락하고 약속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가운데 그가 있던 광야 한가운데서 40년 만에 그의 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명령과 이적들을 전하고 또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가시떨기 나무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어 보여주며 흥분과 기쁨과 감격에 차 있는 모세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지난 80평생 그에게 오늘만큼 기쁜 날이 또 있었을까요? 그 후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모든 말씀과 이적을 그들 앞에서 보입니다. 그 후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그동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며 머리 숙여 경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2장 말씀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꽤 오랜 시간이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자기들의 기도가 오늘 모세를 보내주심으로써 응답되었다고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뿐만 아니라 모세 개인에게도 정말 새로운 회복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서 등을 돌리고 냉정하게 거부했지만 이제는 그를 믿고 지지하며 환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가 바로 그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과거 동족들에게 받았던 모든 마음의 상처와 그로 인한 두려움을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도 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를 그 아픔이 시작된 곳으로 이끌고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과 연약함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근본을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회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극복할 수 없었던 우리 안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애굽 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나만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당장 만나지도 않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 주고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 문제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미래와 소망을 두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